성경 말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항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항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락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을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단리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너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풀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겨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전에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38절까지 말씀이 참 길지만은, 그런데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승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지었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들이 순종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불순종하면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목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나라인 거야. 그러면 이들이 안 되구나. 집어치워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 때 첫째,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영생을 얻으려.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고 성전에 우상까지도 집어넣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들을 고쳐야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죄인이잖아. 사망 가운데 빠졌잖아.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하여 주어서 저들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자,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을 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함, 저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았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신다 했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이거잖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내 법을, 내 말을 저들에게 두어, 저들의 마음에 두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잘나서 고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고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치시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는 뭐 죄 지은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 하나라도 그르치면 내가 죄인이 되어지는데 내가 다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원수들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세상은 교회가 문 닫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없애라.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없애라고 하는 거야? 국회에도 교회를 없애자는 이 안건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러한 안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부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없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니까. 이 악한 영, 사단의 영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저들이 막 세상을 악하게 물들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악한 영은 나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따라가 살아갈 때는 이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야! 저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니까 이제 저 땅이 우리 땅이 되어졌다. 박수치고 절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은 박수칩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비방거리로 삼게 되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이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즉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항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 또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이것을 그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가 되었으므로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한패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쳐서 말했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질투로 이것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뭐예요? 내 자식을 두고 비방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이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자식 잘못되는 거 보고 이렇게 하지.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투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유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산들과 메프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도로 거꾸로 저들이 수치스럽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자,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 이 때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70년이라 포로생활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70년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시켜요. 그래서 그 생활이 70년인데 저들은 올 때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올 때가 되어졌으면은 이제 이 땅이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 한평 땅이 이제는 열매 맺는 땅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잖아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해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면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사람의 숫자가 또 많아야 또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봅시다.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서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때에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들의 숫자가 이들이 번성해서 숫자가 애굽보다 능가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서 이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저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뭐예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저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모양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2세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자,
이 황무지가 된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또 그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이 뭐요?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사람도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전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뭐야? 전보다 더 낫는 축복이다. 이걸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는 전보다 더 낫게 해주신다. 자, 그런데 전보다 낮게 대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야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예요. 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너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너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번성하고 성읍이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에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렇게 저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징계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블레셋을 빼앗겼잖아요. 아무도 그 언약궤를 지키지 못하고 언약궤는 덩그러니
블레셋에 다곤의 신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가서 다곤의 신상을 건드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죠.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언약궤만 같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상징적인 거룩인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하다 해서 거기에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백성들이지만 저들이 잘못됐다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열심을 내시고 분명히 거룩한 이름을 되찾는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말로 내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불 붙는 듯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백성이 설사 그 이름을 더럽혔다 하더라도 이방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할 수가 없어요. 더럽힌 자들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백성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잘해갖고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믿음이 자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아내리고 저들에게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저들을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봐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화답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내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세요. 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걸 싫어하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바로 새 영을 주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잖아.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가신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서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든지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줄 때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령은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내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항상 우리 가운데서 내가 만문을 열면 열수록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만문을 열고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듣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너가 순종해야 돼. 너 이런 마음 제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이러한 감동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게 하고자,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건 나의 주인이 된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착한 백성이죠. 복을 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켜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나는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모든 것을 잘못됐구나.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내 가운데 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세가 있고 능력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배우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사 이 세상에서 1등 가게 1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복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즉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날. 정결하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하는 날은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아집, 나의 자존심, 이러한 것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는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내가 이 죄악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죠. 내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날 말이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세상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요. 적어도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 염려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그게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결하게 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것이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그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정결했잖아요. 거룩했잖아요. 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사,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바로 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이 될까?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속에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얘기를 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듣기 싫어. 오히려 그런 것 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야. 더 기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자꾸 찬양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야.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야. 이게 있어야 땅의 것은 따라와진다. 그래서 욥처럼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이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국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을 이래 졸지에 다 잃어버리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때에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부모가 되어진 자라면 어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자라면 어찌 땅의 소유를 졸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욥은 달랐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욥과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욥의 친구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 아니다. 네 교만하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내 영혼이 부유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 표현을 다 할 수 없어도 마음에 벅찬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벅찬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더 그 깊이가 더 있어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 그게 임할 때는 회복이 온다. 회복이 온다. 그래서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볼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물이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도 말씀이 나와져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먼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를 정결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뭘 하겠나. 그래서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기본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뭐 제한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되지. 저는 성경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사모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내 가운데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신령한 것을 바라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멸시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사 나를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 저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를 바라본 저들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란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확실히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정결하며 영혼이 부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